2달 정도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잠언서 제가 강의할게요.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계속 강의할게요. The joy of the Lord, 주님이 주시는 기쁨. 우리가 뭐 너무 잘하는 내용이죠. 크리스천이라면 뭐 누구보다 이 내용을 큐티하고 공부도 해보고. 자, 오늘 그 부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이에요. 지금 가장 중요한 때 십자가 달리기 전에 우리 제자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결정적인 그런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제 이 말을 한 거예요. 내용이, 그죠? 17장의 기도 이 내용을 한 것은 여러분에게 키는 하나예요.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알다시피 제자들은 이제 고문당하고 제자들은 거의 다 순교합니다. 제자들은 그 상황에서 그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편안한 사람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천국의 다이내믹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들이 편안하거다,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 복이 임할 거다, 그런 약속은 안 하셨어요. 그죠? 그들의 자녀는 다 일생이 다 힘든 삶을 살았죠. 부모의 믿음 때문에. 그걸 알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흔히 다른 종교에 얘기하지 다른 식으로 그들에게 말씀. 중요한 건 기쁨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좀 어려운 상처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건 어차피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복음의 그런 키를, 정말 세상에 전혀 이해할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그런 키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24 hours, all the time 내가 약속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나타난 건 뭡니까? 문제는 너라는 거예요. 네가 안 믿고 있고 네가 말씀을 자꾸 지금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면 이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 구절, 우리가 뭐 잘 아는 구절이죠. 저도 이 구절 참 좋아하는데, 아니 감옥에서 지금 막 등에 피가 나고 뭐 진짜 감옥에서 힘을 든 삶을 살을 텐데 바울은 도대체 뭘 경험했길래, 바울이니까 특별한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서 이걸 쓴 거는 전하여 평범한 우리에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건 약속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약속이에요? 항상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저께도 여러분 분명히 기뻐해야 하고요. 일주일이라도 계속 기뻐했어야 하고, 여러분 이 시간에도 오늘 오후에도 일주일도 주님 만날 때까지 반드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요, 그건 너라는 거예요. 절대 환경이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Because my word never change that.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 부분 나눠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키가 그 항상이라는 그 키에 보면은 주안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는 유재석 씨 그 프로그램 참 좋아해요. 그 굉장히 인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뭐 세바시라든가 뭐 그런 건 제가 일부러 봐요. 또 유명한 사람, 성공한 사람들 그런 얘기는 제가 일부러 한번 들어가 봐요. 뭔가 저들이 깨닫는 비밀하고 성경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유재석 씨 그 프로그램 보면은 유명한 사람이 와요. 이제 나오는데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게스트로. 그래서 물어봐요. 질문을 재미나게 해요. 당신은 행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대박이죠. 왜냐하면 내가 진짜 성경에서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는 게, 여러분이 원하는 게 그건데 도대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얘기할까?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첫째,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녁에 돌아갈 집이 있겠죠. 둘째,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방법이 없어요. 이 사람 돈 가지고 명예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뭐 유명한 시인이라는데 공부도 많이 했을 거고 똑똑한데 학교도 좋은 데 나왔을 텐데 지금 대답은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두 번째, 나를 행복해 하는 거, 마음속에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거, 나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내가 외로울 적에 부를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노래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그죠? 이 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벗어나지 못해요. 두 번째 질문이 흥미로워요. 그럼 크리스천은, 저 약속을 분명히 받은 크리스천들은 왜 여러분은 행복에 넘쳐서 간증이 안 해요? 왜 얼굴에 정말 은혜가 넘쳐서 생수가 넘치는 게 왜 없을까요? 하이리 인트레스팅.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해가 돼요. 우울하다, 죽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저 사람을 떠나고 싶다, 뭐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돼요.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바꿀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는데 내 말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반드시 너희 그에서 삶이 나타나게 돼. 난 너네들이 안 되는 걸 얘기하면서 너를 프레셔 주는 하나님이 아니야. 반드시 되게 돼 있어.
그래서 반드시 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 기쁨이 넘쳐가지고 그 영이 너네 가족을, 자녀를, 주위 새로운 성도를,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살 수 있는 거야. 왜 안 될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제가 말씀 답을 주기 전에 질문을 하셔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행복합니까? 그러면 비밀은 뭐예요? 뭐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럼 앞으로 뭘 해야 여러분은 기쁨이 있다 생각하세요? 성경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린 복 있는 자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요, 믿는 사람은 이런 비밀을, 복음의 내용이, 이런 말씀의 내용이 이게 들어서 아는 것 같은데 믿으시지 않는 사람은요, 우린 빤합니다. 그냥 결혼 생활도 마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결혼한 것처럼, 선수한 것처럼 아내나 남편이 너무 사랑 돌아서 그냥 순간마다 보고 싶고 막 같이 있는 게 행복하고, 이제 그런 게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직장 생활도 빤하잖아요. 뭐 돈 벌려고 하긴 하지만 재미도 없고요.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내 자신을 삶아보면 실망이 있고 도전도 없고요.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생명,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관계를 갖는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인데, 우리는 왜 크리스천 삶을 살면서 기대가 없습니까? 익사이징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너한테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성경을 그냥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았다 얘기하지만 그 은혜는 네가 잠깐 머리로 은혜 받은 거지 실제로 너의 삶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너는 신학을 공부했고 그 fine, 너는 성경을 암송하고 큐티하지만 그 말씀은 너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지 실제로 삶에는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답은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비해서는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감정 중에 두 가지 감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첫째는 뭐냐면 불안해요, 화가 나요, 짜증나요, 그리고 막 도망치고 싶어요, 두려워요, 뭐 염려가 있고요, 질투도 나고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은 여러분 항상 의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똑같아요. 여러분을 무너뜨립니다. 기쁨의 감정은요, 여러분이 그냥 지금 당장 지금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기뻐하는 이상을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몸이 3년 동안 아팠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제 자신을 위해서 건강에 가는 거는 제가 봐요. 쭉 봐요. 제가 저녁에 성경 보고 난 다음에, 성경 보면 생각이 때문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본 다음에는 제가 건강에 관한 책을 제 옆에, 베스트셀러, 세계에서 유명한 의사들이 쓴 거를 10권이 제 옆에 있어요. 성경이 있고 성경 해석책이 있고요. 제 소파 옆에 건강에 관한 책을 제가 뭐 일부러 공부하기 아니라 잠 오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잠자기 위해서요. 그 책의 10권 중에 공통적으로 흥미로운 게요, 암이나 성인병,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은 80%, 90%는 전부 다 기쁨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의사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병을 특별히 저도 통풍 걸릴 수 있잖아요. 걸릴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고, 암 요즘 많이 걸리잖아요. 4명 중에 1명이라니까 이제.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그 과학자나 의사가 얘기하는 거로는 기쁨만 유지하더라도 여러분이 이민 시스템이 생겨가지고 웬만한 질병은 다 치유한대요.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쁨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일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막연하게 뭔가 내가 성공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가면, 내가 자녀가 어떻게 다 좋잖아요. 기도하셔야죠. 자녀가 잘 되고 원치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이 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기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인상적인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느 식당에 가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제가 그런 습관이 있어요. 사람을 봐요. 저는 식당에 가면 10명의 종업원이 있다면 10명을 한꺼번에 다 벌써 능력이 있어요. 아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10명을 제가 한꺼번에 다 분석이 돼요. 아니, 맞는지 틀리지 난 모르겠어. 딱 잡아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명이 정말 기뻐요. 그가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이 지나가면서 직장에서나 제일 여러분이 인프레시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기쁨이 넘친 사람이에요. 손을 못 대요.
왜요? 이상한 파워가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파워가 여러분이 안에서 생수, 기쁨이 넘칠 적에 자녀가 그거를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새신자가 오래된 신자의 얼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있을 적에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abiding joy예요. 그거는 건드릴 수 없어요. 그거는 계속 기억이 나요. 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 고난 가운데 저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저 얼굴에 흐르는 저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abiding joy, 저게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선물로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24시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영혼육이 다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가 자신을 쳐서 자기를 무슨 슬픔을 가져서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들어 가야 돼요. 기독교는 생명의 관계예요.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어떤 거는 여러분이 노력해야 돼요. 음식 조심, 건강 조심, 사람 만나는 거 조심, 생각 조심 다 하셔야 돼요. 운동하는 사람, 직장인 사람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하잖아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의 본질을요. 오늘 여러분이 이거 그냥 저거 뭐 옛날에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들었다가는 여러분은 앞으로 주님 만날 때까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쁨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메시지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자꾸 잘라서 문제가 되는 거지, 된다고 믿었고 선포해버리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경 큐티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주신 이유는요 되기 때문에 주신 거지, 여러분이 그거를 그러니까 뭘 해석이나 이걸 바꾸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쁨, 지금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your strength라 그러잖아요. 내가 고난이 있을 적에 공부한 학생이 이거를 관두고 공부를 잘할 적에, 직장에서 내가 이 힘든 일을 내가 하나 할 적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있을 적에, 상처가 입을 적에 포기하지 않고 끌어나가는 그 인내, 그 파워는, 수건을 던지지 않는 그 파워는 기쁨이라 그러잖아요. 기쁨이 너에게 내가 24시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디를 갈 필요가 없고 친구를 찾을 필요가 없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의 부부만의 문제도 그렇다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필요한 걸 거예요. 그렇지만 진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기쁨이 넘치면요 내가 우리 상대방이 안 변할 수 없을걸요. 그럼요. 그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억지로 참으면서 이 인간을 내가 참아야지, 이 인간에게 내가 성경대로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니까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원래 기본은요 여러분이 누리고 즐거워하고 감격이 있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걸 안 되는 걸 여러분이 내가 기도를 더하면, 내가 예배를 매주마다 참석하면 뭔가 이겠지. 여러분은 아직 복음이 이해 안 되시네. 아직 성경을 이해 못 하시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린 천국에 이미 주셨어요. 하늘나라가 주님이 그냥 너에게 임했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천국 약속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이게 행복과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복은요 여러분이 이제 집을 사실 분은 사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살 적에는 여러분이 기쁨이 있잖아요. 근데 오래 못 가잖아요. 여러분 성공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불안한 감정이 계속 있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남들이 인정할 건 다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한 분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미치겠네요. 잠을 못 자요. 왜요? 이 생각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도 벌고 이제 고생해서 빌딩에 빌딩을 가지고 있고 내가 원하는 공부도 다 했는데 내가 지금 이 부정적인 생각에, 죽고 싶은 생각에 우울한 거는 해결이 안 된다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예요. 미치겠다는 거예요. 답이 거기 없어요. 세상의 것은 친구도 여러분이 필요하잖아요. 친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친구도 여러분이 경험해 오셨어요? 아무리 좋은 친구도요 여러분 벌써 한번 만날 적에 기대감이 큰 거지, 실제로 그 대화에 들어가면요 반드시 여러분 안 맞고 여러분 힘들게 하는 대화가 있어요. 성도 간의 대화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첫사랑일 때는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기뻐요. 근데 여러분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때문에 여러분이 뜬구름 가지면 안 돼요. 가정에도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뜬구름 이미 끝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없어요. 절대 그대로 붙들고 있잖아요. 자녀도요. 왜요? 이미 넘어선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도 여러분 지금 가깝다고 천국에 온다고 착각하지 말아요. 왜요? 인간은 누구든지 주님이 이런 복음을 이해 안 되고 능력 안 주시면요 저나 여러분은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상처 주고 있다니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요 하나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점점 깊어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성도는 어려운 게 문제예요. 조금 사귀다 보면 너무 질려버린 거예요. 왜요? 저거 말만 그러고 뜨거울 땐 그런데 나중에 식었을 적에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잖아요. 인간은요. 그러니까 교제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룹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You got it wrong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을 아직 이해 못 하시네. 말씀은 그걸 이미 넘어선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은 여러분 아픔 줄 수도 있고요. 여러분을 말 안 되는 거를 도리어 그런 말을 주장할 수도 있어요. 전부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언약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서 우리 안에 다운 페이먼트예요. I'm not lying. 근데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자꾸 이거를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절대 나는 항상 행복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그런 게 없다 생각해요. 이러니까 자기 스스로 묶여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미 그런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의 잘못된 틀에서 이미 벗어났다고 너는 나를 생각하는데, 우리는 주님 헌신도 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성경도 매일 큐티하는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 틀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저녁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No.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런 내용은 이 설교도 하고 뭐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제가 30년 만에 깨달은 거예요. 전 전 세계 다녔어요. 전 수천 명의 목회자한테도 설교했어요. 그 후에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알고 넘어갈 부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 내용을 만약에 안 된다면 저한테 원고를 달라 그래서 수백 번 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오늘 설교 듣고 계속 힘들게 사셔야 돼요. You know my heart? 난 여러분 힘들게 사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왜? 나도 힘드니까. 부모가 자녀가 기쁨이 넘치고 용기를 가지고 믿음이 있는 것을 여러분 원하는 거지, 자녀가 힘들어하는 걸 여러분이 부모도 경험했잖아요. 그걸 누가 원해요? 아버지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조그만 사건에 조그만 잘못된 부정적인 생각에 막 힘들어서 드라마를 자기가 만들고요, 자기가 혼자서 고립돼서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걸 왜 원하겠어요? 잘하고 싶어야죠. 그래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계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부자나 뭐 교수나 우리보고 다 충격받아야 돼. 우리 자녀도 우리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새신자가 이기면 우리 때문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그러냐는 거예요. 정말 안 되면 이유는 뭐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죄책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내 메시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책망이 아니에요. 지금 그 뒤에는 주님이 답을 가져서 그거를 자신을 알라는 거지, 제가 답이 없다면 그 책망일지 쉬워요. No, this is really encouragement. This is the power of God.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흔히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 그리스도 안에 항상 예수 안에 기뻐하라는 단어는 항상 상황에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그분하고 관계,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할 적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여러분 예배 올 적에 주님을 알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주님을 진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기쁨이 안 생겨요. 설교 듣고 새로운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기쁨은 안 생겨요. 왜요? 예배 주인공은 여러분이 좋은 설교, 뭐 여러분이 새로운 설교가 의미가 없다니까. 하나님과 관계라니까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이 실제로 남편 5 있으면서 지금은 그냥 살잖아요. 인생에 지금 소망이 없어 지금 그냥 사는 여인이에요. 그죠? 그 여인한테 주님이 당신이 네가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 중요한 서브젝트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토픽을 꺼내는 거 보세요. 예배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는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오기 전서부터, 토요일 저녁서부터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는 생각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간격이 돼가지고 주님이 주실 그 기쁨 때문에 여러분이 영혼이 열리고 터져야 돼요. 예배는 설교가 아니에요.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는 설교가 안 들어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처음 믿은 사람이 훨씬 말씀이 잘 들어오기 쉬워요. 왜요? 이미 영이 열려서 그래요. 듣는 자세가 달라서 그렇다고요.
여러분이 가장 말씀이 잘 들어올 때가 언제예요? 예를 개척교회 다니다 칩시다. 그 목사님이 그때 뭐 얼마나 설교 잘했겠어요. 근데 그때는 꿀성처럼 달았잖아요. 막 빨아들였잖아요. 그게 하나님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예를 들어 시거졌다 칩시다. 아무리 설교 박사가 해도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고개만 끄덕이는 거지. 이유를 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관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시간이 아니고요, 장소가 아니고 교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뭐 포디움이 있느냐, 반주가 뭐 있느냐, 찬양팀이 있느냐, 성가다가 있느냐 없느냐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서도 진짜 예배 드리면요, 천국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숭고한 사람이 경험하던 그 다이내믹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신다니까요. If you are alone, 설교자도 없어요. 제가 중국 교회 갔을 적에, 지금은 삼저교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놀랐냐면요, 예배 드릴 적에 그들의 모습이, 그들은 목사가 없어요. 왜요? 잡아가니까요. 나도 도망갔어요. 경찰이 막 공격해가지고 멜빵해가지고 막 도망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은 반주할 수 없어요. 소리 나면 다 잡혀가니까요. 이미 몇 명이 죽었어요, 맞아서요. 여자들은 강간 다 당하고요. 근데 2급 지도자 1급도 아니고요, 미쳐요. 예배 때 찬송가 하나 부르고요, 3시간을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해같이 빛나요. 아침 5시부터 10시까지요. 내가 그때 설교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내 그거를 5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써요. 그냥 쓰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걸 암기를 해요. It's hard. 그러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너무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떠나는데 뭐 나는 다시 미국에 와야 하잖아요. 그 한 사면은 그냥 집을 팔았어요. 그 큰 집을. 기쁨이 넘쳐가지고요. 억지로가 아니라. 그리고 울면서 날 쫓아와. 선생님 가지 말라고. 여기 계시라고요. 그들은 기꺼이 날 죽어요. Because I'm Christian.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주님을 사모할 적에, 우선권 드릴 적에 오는 그 기쁨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먼저 해결해야죠. 내가 말씀에 은혜 받아야지, 예배를 잘 드려야지. 너무 이거 시작이 잘못됐어요. 축구 선수는 손흥민처럼요, 축구에게 미쳐야 유명한 선수가 되는데, 축구를 좋아하지 않고 억지로 해가지고 유명한 선수가 된다니까 중간에 포기하잖아요. 신앙생활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joy예요. abiding joy. 미쳐버리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죄송합니다, 여러분 벌써 식사 끝나고 여러분이 지금 저기 만나실 적에요, 여러분이 성도끼리 만났을 적에 왜 그 얘기가 안 나오냐는 거예요. 경험이 안 되잖아요. 저는 교회배 회장하면서 어느 한 장로님이 다른 교회인데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아주 사람 좋아요. 그릇이 커요. 그 돈, 그거를 제가 교회배 회장할 적에 그 죽은 돈이 아닌데요, 지금도 제가 도와달라면 저 도와줄 수 있고 저를 좋아해요. 근데 내가 그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저를 도와준 사람 제가 얘기해야지, 너무 목사가 그런 걸 만약에 뭐 비는 식으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도와달라면 비행기 값은 제가 보면 1년에 2번은 도와줄 것 같아요. 아주 그릇이 크세요. 돈도 좀 벌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내가 안타까운 게, 이거 들으시나? 들어도 들어야 돼. 그분 들어야 돼. 주님한테 은혜 받고 기쁘다는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와. 저렇게 유명한 분인데요. 제가 수많은 목사를 만났어요.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웬만한 목사들은 진짜 사역하는 게 기쁘다고, 이 신앙생활 기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목회자도 안 되는 거를, 여러분이 여러분처럼 훌륭한 사람이 안 되는 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무슨 뭐 여러분을 무슨 뭐 이렇게 뭐 푸시주기 위해서 얘기한다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되게 돼 있어요. 자, 작가가 잘 들어보세요. 우린 이제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은 지금이에요. 언젠가는 자녀가 결혼하면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언젠가 남편이 돌아오면 해결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언젠가 내가 집을 사면 해결하겠지? 아니에요. 언젠가 빈사 잘 되면 해결되겠지? 여러분 성경 아직 모르시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요. 기도응답이 되면 되겠지? 아니, 기도응답에서 기쁨이 있잖아, 그쪽에서 없어진다니까요. 기도응답이 이슈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 그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야, very interesting. 저같이 목회 뭐 성도 하나도 없이 시작한 사람은 뻔하잖아요. 건축이 되면 뭐 성도가 많이 모이면 기쁨이 왔냐고요? 안 왔어요.
그 기쁨은요? 매 순간마다 준다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요, 주님이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분을 내가 경배해 드릴 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시험 들지 마세요. 자, 보세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이제 어느 날 저기 여기서 유명한 목사가 설교한다면요, 미국 목사가 무슨 무슨 세미나 한대요. 그럼 가면은 전 찬양을 별로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많이 훈련을 받아서 괜찮아요. 근데 그때는 나는 그분 설교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안 들어가서 설교만 들어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쁨을 놓치는 거예요. 기쁨은 언제 오느냐? 잘 들으세요. 예배 때 기쁨이 여러분 세상에서 앞으로도 없어요. 이 예배 때 찬양 5곡 불렀잖아요.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기쁨은요. 근데 여러분 미스하셨어요. 왜 미스했느냐? 보세요. 찬양 자체가 어노인팅이 기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찬송가를 어떤 사람은, 우리는 찬송가 안 부르고 지금 복음성가 많이 부르잖아요. 찬송가를 부르는 사람은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능력과 기쁨을 그냥 막 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냥 곡이 좋아서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해 안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찬양 부를 적에 맞아요, 힘이에요. 그때 어노인팅이 그냥 오는 거예요. 영혼이 다 치유받는 거예요. 한 곡이에요. 한 소절이에요. 그럼 5곡을 부를 적에, 5곡 부를 적에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면증이 없을 수도 있고요, 막 기분 나쁜 생각이 그냥 없어져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어떻게 찬양만 부르는데요? 저는 옛날에 찬양 집회를 저는 원치 않았어요. 왜요? 아니, 말씀이 중요하지. 근데 어떤 때 찬양 집회 가니까요, 저 사람들 수천 명 모이는데 설교자가 없어요. 근데 막 치유가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뭘 알았냐? 찬양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넘겨하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찬양이 끝난 다음에 좋은 설교가 아니라, 찬양을 해야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찬양 받으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고, 찬양의 자체가 나한테 세상에 좋은 돈을 줄 수 없고, 내 아내가 줄 수 없고, 자녀가 줄 수 없는 다이나믹이 있다 할 적에 5곡 통해서요, 매 소절마다 그 입으로 여러분이 선포할 적에 하늘을 여시고요, It's anointing, 빵, 빵. 여러분이 관심이 없어. 설교 빨리 끝나야 돼. 언제 끝나나? 찬양 언제 끝나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한테 멀어졌다는 생각하셔야 돼요.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 겉으로 행위가 아니에요. Your heart.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다 손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 그 은혜가 되게 아무나 손을 들 수는 없잖아요. 손을 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마음의 감동이 된 거 아니에요, 찬양할 때. 근데 여러분이 좀 더 올라가 보세요. 찬양 자체가 천국이야. 더 이상 떠나기 싫어. This is it. 그런 말씀 들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찬양이 안 되는데 어떻게 메시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오해하지 마세요. 은혜 받다 그래요. 은혜 받은 건 좋죠. 나도 고마워요. 은혜 받았다도 저녁에 또 무너져요. 아세요? 은혜 받은 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될 적에 그게 심중에 심어져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 은혜 받은 거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이 자리 끝나면 은혜는 그냥 사라질 수 있다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 하세요? 하나님이 이거를 훈련받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안 들어가면요, 여러분 30년 동안 계속 생각 때문에 힘들게 살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뭐 환경 때문에, 뭐 직장의 보스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요. 성도 때문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개척교회가 유명한 교회보다 이 비밀을 안다면요, 게임이 안 돼요. 선교사 한 명이 이슬람에서 성도가 하나도 없대요. 대형교회 목사하고 비교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Because she knows how to worship God.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It's not the money. It's not the fame. It's not the pleasure. It's not the world. Christ.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처음부터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은혜 받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했더니 자꾸 옆에서 1시간을 기도하라고, 성문을 1시간 기도하라고. 그래서 주의정 됐더니 주의정은 2시간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가 진짜 노동이었어요.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해야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능력 받으려면 네가 주의정이니까 2시간 해야 한다잖아. 그러니까 자꾸 시계를 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내용을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의 문제가 뭐냐면요, 기도할 적에 저는 자꾸 기도하는 시간이라든가 결과에 묶인 거예요. 기도 응답이라든가. 여러분 자, 더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왜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건 여러분 기도응답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한테 유익이 안 돼요. 여러분이 어떤 건 아픔과 고난 통해서요 훨씬 천국에 올 찬스가 많이 있어요. 무조건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축복을 다 놓쳐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이렇게 이런 정도로 신앙 해결한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보상하겠다는 거는 여러분이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상처받고 사람들이 무시할 적에 여러분 도망갑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려요. 아세요? 기도 안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한테 이런 구절을 어떻게 얘기하냐고요. 순교할 다 순교하고 다 고문당하고 죽게 하는데, 자녀까지 다 망하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부활하고 승천하고 다시 온다고 약속하신 분이 어떻게 사랑하는 제자를 놓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겠냐고요.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근데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응답이 없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주님의 만남이란다면 기도 자체에 오는지 그냥 임하는 거예요. 그게 10분이든 30분이든 큐티도요, 말씀이 그대로 이제다 믿으면 그냥 임하는데, 우리는 내가 지켜야지 왜 안 되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요 계속 끌고 못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은혜 받았다고 큐티 촬영하지만 실제로 그날 저녁에는 또 무너지는 거예요. 기분 나쁘고 화내고요. That's not Christian life예요. 예배도 여러분이요, 예배 드릴 적에 내 인생에서 최고예요. 여기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여러분 율법적으로 너무 난 그는 원치 않은데 가끔 예배 미친 사람도 있다고요. 그죠? 병 걸려도 예배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아는 청자녀는 온몸이 다 망가졌어요. 겨서 나와 예배를 엎드렸어.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권사님도 나 같으면 저 안 나와요. 저거 뭐 이렇게 뭐 끌고 뭐라 나오겠어요. 어떤 데 일부 예배 드려요. 왜요? 예배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 뭐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아픈데 핑계가 되잖아요. I have to come to church. 근데 왜 저렇게 해요? 그게 어노인팅 때문에 그래. 줌으로 보는 거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하고 이게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줌으로 다 보죠. 게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교자는, 여러분 좋은 설교 원한다면 여러분이 유튜브 들어가면 좋은 설교, 저보다 기가 막힌 설교자가 많은데 뭐라 여기 오세요. 우리에게 모이는 여러분이 사모한다면요, 이상한 어노인팅이 기쁨이요, 세상이 돈으로 세상에 어딜 가도 줄 수 없는 거를 그냥 이 자리에서요 1시간 반 동안 계속 주는 거예요. 찬양할 적에요, 교제할 적에 계속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억지로 만난 성도를 만나서 내가 쉐어링을 해야 돼요. 예배 가기 싫은데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Where is God, Jesus? He died for you. He's living inside of you. 여러분, 부흥이 그런 데서 부흥이 오는 거지. 숫자 늘었다고 건물 건축했다고 부흥이 오는 거예요? 일을 많이 했다고 부흥이 오는 거예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요 왕이 돼가지고 내가 그 정도 고생해서 왕이 되면요 그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이제 진짜 왕이 돼. 내 골리앗 죽여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사울왕한테 죽을 뻔했는데 13년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왕이 됐네요. 이제부터 제가 진짜요 수많은 나라 진짜 제가 뭐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고 뭐 내가 뭐 왕위를 펼치고 뭐 백성 잘쓰게 하고 그런 기도 나오잖아요. He never pray like that. 그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하루 종일 주님 아름다움 보고 싶다잖아요. 나는 주님한테 미쳤다잖아요. I don't care. 내가 왕이 되고 뭐 똑똑하고 무슨 이제 저 사람 성공했다. I don't care. 왜요? 그게 나한테 기쁨을 안 준다잖아요. 내가 주님은 하루 종일 내가 차라리 문지기가 돼가지고 내가 빗자를 쓸더라도 내가 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이 성전에서 빗자 쓸면서 24시간 주님을 바라고 싶다는 거예요. This is a man after my own heart. 내가 보는 건 너의 그 마음을 보는 거지. 너의 똑똑함이라든가 너의 잘난 걸 보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I'm looking for the right heart. 그때 기쁨이 그냥 오는 거예요. 설교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영이 열려서 그래요. 우리 머리로는 말씀의 영인 메시지를 이해를 못해요. 박사가 와도 이해 못해요. True heart. 예배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의 주님 사모해요. 나는 예배 아니면 살 이유가 없어요. 나는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이 길 것 같으면 벌써 시계 보고 언제 생각이 It's not the Christ예요.
Why are you here?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고요. 사실은 성공은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능력은, 프로모션은, 가정의 회복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True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제 모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바이딩 조이,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랑 한번 보여줘 보세요. 천국의 다니엘을 보여줘 보세요. 쉽지 않아요. 그게 주님하고 생명의 관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릴 적에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예배 때 가끔 가다 움직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유명한 서기서. 그래서 왜 움직이면 어때? 왜냐하면 주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냥 꼼짝마고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봉사 안 해도 돼요. Listen! Focus on God. 목마른 사슴이 시냇을 찾듯이 그냥 헐떡이는 거예요. 그래요. 하지 말랬어. 신앙생활에 오래 한 사람이 장점도 있고 별로 흔들지 않아요. 오래 한 사람이 단점이 뭔지 아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신앙 행위로 봉사 행위로 그거를 다 컴프로마이즈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와리언바 예배를 드린 게 뭐예요? 미쳤어요? 정말 전하고 싶어요? 정말 그 은혜를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정상의 예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설교자가 저 대신 설교해도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왜요? 그건 여러분이 영이 준비돼야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여러분의 입에 맞는 좋은 설교를 듣는다는 게 우리 충분히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힘없이 살아야 돼요? It doesn't work that way. 그건 하나님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I love you, Lord.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지금 이집트에서 그 한의사가 거기서 왕을 치료해요. 근데 그 쓰레기 거기 동네에 살아요. 여러분 유튜브 가면 오늘 저녁에 볼 수 있어요. 크리스천이 수만 명인데 거기는 지금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쓰레기 동네에 살게 해서 허락했어요. 교회를 지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애들서부터 어른까지 쓰레기를 주우면서 평생 살아요. 쓰레기의 그 코 찌르는 냄새를 애들서부터 날 때부터 그걸 마셔야 돼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숫자가 점점 늘어요. 근데 그래서 교회를 지라 그래서 돌을 팠어요, 위에. 그 쓰레기 동네에. 온 동네가 전부 다 싸쓰레기야.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크리스천의 명목 하나 때문에. 근데 그 예배를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수만 명이 팠어, 이렇게요. 오늘 저녁에 한번 들어가면 그들의 월십을 미쳐요. 찬양할 때게 미쳐버려. 그게 예배예요. 설교를 알았다고 나한테 끄떡이는 것도 감사하지만 It's not the worship이에요. 영이에요. 터치. 찬양할 적에 그 찬양의 내용이 터치. 저는 여기 떠나기 싫어요. 아무데도 가기 싫어요. 그자가 예배자예요. 그 영향력이 여러분 직장에서 그 영향력의 어노인팅이 자녀에게 대화에 부부 사이에 오늘 새신자 만날 적에 여러분 교제에 나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적에 억지로 기도할 때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많이 이렇게 그걸 해요. 주님, 저는 그냥 이 자리가 이 세상에 성공하고 비교 없이 최고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많이 주세요. 저는 예배할 적에 설교가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은혜 받지만 저로 봐서는 여러분 저에 대한 평가가 주일 설교에 달려져 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주님, 전 설교할 적에 이 세상에 뭐가 비교 없어요. 저는 정말 행복해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설교 못할 적에 제일 걱정하는 게 설교 못할까 봐 지금 그게 제가 안타까워. 정말 전 천국이에요. 전 토요일에 애들 가르치는 거 한 명이라도 가르치는 이유를 아세요? Because I have to. 한 명이라도 목자가 영혼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힐링이 일어나요. 내가 티칭할 적에, 여러분 전도할 적에, 여러분이 자녀 놓고 성경을,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적에 힐링이라는 거 모르세요? 어린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요, 예배 때 예배고요, 큐티는 큐티고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로, 여러분이 세상적인 말로, 성경이 해석한 다른 말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no power, no unction, no miracle.
그리고 자꾸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wrong idea. 성도 간에 교제할 적에 어노인팅이 있어요. 이게 헐몬산에 이슬 같다 그래요. 성경 시편에 보면요, 여러분 이 산에 올라가면 그 이슬 다이아몬드처럼 빛나잖아요. 발이 적시잖아요. 처음에 안 보여요. 근데 이렇게 들어가 보면요, 발이 적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요, 정말 이게 방울이잖아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그 이슬이요, 산 전체에 들에 쫙 펴지는 거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여러분이 오늘 나가서 새신자에 대한 태도, 여러분이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태도, 여러분 그룹에서 만나는 태도가 이때 어노인팅이 온다는 게 기쁨이에요. 또 어제 전번 주에 오신 그 장로님은 지금 대형교회 장로님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은 내 구역이 됐잖아요. 근데 구역에 있을 적에 내가 구역장이었잖아요. 6시간 봤어요. 우리 집에서요. 매주마다. 식사를 처음에는 우리 보고 하라서 목사님이 무조건 순종하라서 그냥 했어요. 우리 크레딧 카드 다 썼어요. 6시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 1시간 해도 안 와요. 6시간이에요. 그분 그때 있던 사람이. 근데 왜 6시간 있느냐? 처음에 이제 교회에서 주일날 네 집에서 구역장 집에서 하래요. 그리고 매주마다 빠지지 말래.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6시부터 8시, 그러니까 9시까지 저녁 먹고 하고요. 안 가요. 12시가 2부예요. 12시부터 2시까지 3부야. 나하고 우리 아내는 풀타임 일이에요. 일을 해야 돼요. 안 떠나는 거예요. 권사님도 그 중에 뭐 저희 우리 그룹에 왔었겠죠. 그랬어요. 그리고 토요일 또 만나죠. 그게 설교예요? 설교 제가 했는데 40년 전에. 찬양이에요? 없었어요. 내가 찬양을 몰라요. 성도 간의 교제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성도를 떠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부흥이라니까요. 근데 교회를 신앙하고 오래 따라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자꾸 판단이 돼요. 나하고 맞는 사람이 없다고 스스로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는데 나하고 맞는 사람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에게. 지금 저 형제 보면 새로 왔잖아요. 여러분 중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해도 가겠지. 당연히 여러분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헐몬산의 이슬처럼요. 처음 오셨는데 잘생기셨네요. 총각인데 혹시 결혼 대상이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면요, 내가 혹시 도와줄 게 뭐가 있냐 물었다면 이 형제가 다음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그게 어노인팅이에요. 교회가 너무 화석함에 따라 우린 새로운 영혼, 교회에 빠진 영혼, 힘든 영혼에게 관심이 없어요. We are so selfish. 주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성도 만날 적에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내 기대에 어긋나도 안 하던 그게 어노인팅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영혼들이, 실족한 영혼들이, 외로운 영혼들이 사는 거예요. 저는 안 되는데요. 저는 샤이예요. 제가 샤이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접근할 수 있어요? 성도 만나는 게 제일 기뻐요. 천국이에요. 사실 제가 예수 처음 믿을 적에 제가 놀란 게 하나 있었어요. 저희 형제보다 훨씬 성도가 나아요. 우리 아플 적에 성도 수십 명이 우리 집에서요 밤새도록 기도해 줬어요. 형제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도 하세요. 남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 교인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10개월 동안 그래서 교회를 다녔어요. 미국 교회 갔는데 유명한 교회 갔어요. 거기 동양이 별로 없어요. 저 북쪽이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래. 자기가 미국 사람인데 동양이 별로 없다니까요. 잘 챙겼어요. 잘 챙기고 옷도 아주 근사하게 입고요. 저한테 딱 찾아왔어요. 오늘 처음 오신 것 같다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래. 그리고 카드를 주는 거야, 명함을. 자기가 직장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은데 이 교회에서 아냐고. 그래서 내가 유명하다 얘기 듣고 내가 예배 참석해서 왔다 그러니까 나보고 시간이 있다 그러니까 20분을 교회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동양인이에요. 그는 장로예요. I never forget him. 그러더니 나중에 혹시 그리고 테이프에서 목사님 설교를 다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건 이런 내용이고 당신이 뭐가 필요하면 누가 준비되어 있고 그들이 떠나면서 우리 교회 오셔서 감사한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전화를 걸라라는 거예요. That's a church예요. 이거는 남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흥을 놓고 기대하시죠? 기도하죠? You gotta do it first. 성경 놓고 기도하는 분은 성경 헌금을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이해 안 되세요? 교회 부흥 놓고 정말 여러분 진짜 원하신 분은
You must bring someone. 그렇지 않으면 울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형신 기도 주님이 충분히 들으셨어요. Real prayer, real church. 그때 어너인팅이 임하는 거예요. 너무 오고 싶어. 이선 목사님은 스트레이트 포 하지만 성도가 너무 보고 싶어. 네? 박정희 자매가 너무 보고 싶어. 너무 은혜의 이슬 같아. 할몬산의 이슬. I never forget. 세상에서는 다 날 무시하고 공부 못했다고 무시하는데, 못생겼다고 무시하는데, 야, 이 교회는 나를 VI처럼 정말 전인처럼 I'll give my life to this church. 근데 목사님 왜 한 명도 없죠? Ask yourself question. Don't ask me.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할 말이 많네요. 그래도 시간 맞춰야죠. 내가 나한테 이제 중요한 거 하나 이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에 확신을 갖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들으실 적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말씀에 의해서 진리를 우리를 스트롱하게 하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저나 여러분은 큐티 할 적에 좋잖아요. 큐티 하셔야죠. 그리고 성경 공부한 시간이 있어요.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저녁에 비전 스쿨 한 번 했어요. 그 다음에 24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지키는 거는 말씀이지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대부분 다 잘못됐어요. 다 틀렸어요. 왜요? 말씀에 어긋나는 거는 그 생각이 여러분 아무리 옳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난 판단하지 말할 적에 여러분 보기에는 판단할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다 틀렸어요. 판단하지 말라고 살아가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에 훈련 안 받으면 내 알아요. 여러분 그룹 쉐어링 할 적에 이미 여러분은 여러분 생각으로 누구 판단하고 힘든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꿔야 돼요. 말을 선포해야 돼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청년부 할 적에 청년부들이 그때 몇십 명 모이는데 먼저 쉐어링 하러 왔더니요. 나와라 쉐어링 했어요. 성경 공부하기 전에. 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은혜 받고 캠프에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하는데 청년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요. 전부 다 자기 생각이 자기 느낌이 힘든 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티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내가 티칭이 소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도 성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고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인데 아니 청년들이 저러면 되겠어요? 그다음부터 제가 고민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쉐어링을 먼저 시키지 말라. 말씀대로 선포하는 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때 내 원리를 몰랐어요. 그래서 나와서 너네들이 말씀에 은혜 받는 거 말씀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그거 끝나는 다음에 쉐어링 하랬더니요. 쉐어링이 다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생각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솔직하지만 성경적이 아닐 수 있어요. 왜요? 그걸로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그룹 쉐어링 할 적에는요. 이미 여기 있는 설교를 된다고 입으로 잡고요. 하나님의 말씀 준 거는 선포라는 거지 여러분은 생각에는 그게 안 되니까요. 은혜 받은 거 은혜 받고요. 이미 쉐어링 할 때는요. 이미 성경의 말씀은 정반대의 부정적인 얘기, 남 판단하는 얘기, 그리고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라는데 능력이 그 그룹에 임할 수 없는 거예요. You have to change. 저는 그런 믿음이 없는데 느낌이 없는데 아니죠. 느낌으로 얘기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항상 주 안에 기뻐한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쉐어링할 적에 저거 안 돼요. 난 저거 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디렉트리 하나님 보고 you are liar예요.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거짓말하고 화내는 건 좀 참을 수 있어요. 이건 디렉트리 그분의 인격을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성에서 설교했는데 안 됩니다. 된 적이 없습니다. 디렉트리 you are against 가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실수한 거는 자신이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들어놓고 여러분이 이따 쉐어링할 적에 여러분 말이 그게 벌써 안 나오고 전 안 됩니다. 그 자녀에게 가까운 사람한테 얘기할 적에는 여러분은 그들을 다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반항한 수준으로 여러분이 그 말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You cannot do that. 그럼 바꿔야죠. 자기 말을 말하지 마세요. 의사는요. 힘든 건 나중에 얘기하세요. 말씀 그대로 선포하세요. 됩니다 이제요. 그때 능력이 오는 거예요. 자녀한테 이런 느낌대로 말하지 마세요. 말씀대로 말하세요. 주일 메시지대로 여러분이 해석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말하세요. 날 사용하십니다. 내 자녀는 잘 됩니다. 나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전받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아직도 예수를 우리 때문에 영접한 영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걸 어떻게 제시할 수 있겠어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데 한 명이라도 기도를 안 하고 전도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Just think about it. 성경 공부한 거예요? 성경 공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옥 가는 영혼보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성경을 왜 가는 거예요? 영혼 살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신 거 믿으세요? 사랑한 거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책감 주는 게 아니고요, 자기 실상을 찾아야 주님한테 지금 매달리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다 괜찮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이 능력이 안 나타나는데 뭐가 괜찮은 거예요? 나도 괜찮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이미 주셨다니까 믿고 내가 선포하는 거죠. 우린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설교 얼마나 은혜 받았어요. 나를 믿는 자 나 같은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 듣고 여러분 지금 한 명 전도한 사람 얘기해 보세요. 안 믿잖아요. 듣고 은혜 받았잖아요. 말을 선포하지 않아요. 계속 자꾸 안 된다고, 누가 전도 대상이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녀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생각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성경대로 얘기하세요. 자신에 대한테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Don't say that. 나에게 능력이 있어. 예수님이 약속이 있어. 이제부터 기쁨이 넘칠 거야. 이제부터 나 때문에 수많은 영혼이 은혜를 받을 거야. 그걸 자꾸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적에는 말씀을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전부 다 말씀이잖아요. 말씀에 웨이브야, 파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지 마세요. 나는 쩔크야. 난 기도도 안 해. 누가 내 말을 믿어. 누가 내 자녀가 나 때문에 은혜를 받아. Don't say that. 디렉트리 하나님을 여러분 캐릭터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걸 어떻게 봉사로 예배 행위로 여러분 컴프로마이즈 시키려고 그러세요. 그렇게 안 돼요. 믿으세요. 아멘. 고백하세요. 됩니다. 전 설교 때 졸음이에요. 왜 자꾸 얘기하세요? 거꾸로 얘기하세요. 저는 졸음이기 때문에 더 많이 들을 거예요. 더 쨍쨍하게 들을 거예요. 나 이제부터 사용하실 거예요. 예배는 이제 나의 예배예요. 나 예배 미칠 거예요. 기쁨은 내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고백하라니까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런 말 하세요. 설마. 그거 보세요. 왜 자꾸 주님 말씀하는데 여러분이 설마라는 단어를 자꾸 30년 동안 그 얘기를 꺼내세요. 그게 성숙이에요? 바꾸면 돼요. 잊지 마세요. 요거 마칠게요. 여러분이 설마 안 된다는 생각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거짓자예요. 너는 예수 믿을 때 같이 죽었다는 말은 너 생각은 죽었기 때문에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저대로 될까 설교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됩니다. 이선 목사님 설교한 대로 됩니다. 나는 이제 좋은 직장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제 믿음의 가정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영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된다고 얘기해버리면 다 막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작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고. 그리고 예배드린 자세를, 이거 길티성 주는 거 아니에요. 예배드린 자세가 결정적이에요. You can hide before God. 좋은 설교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자꾸 봉사하는 수준으로 바꾸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이쁘지만 여러분이 자세예요. 그냥 계속 주세요. It's all yours. 자기 생각 믿지 마세요. 난 머리가 나빠. 난 기쁨이 없을 거야. 누가 나 때문에 전도를 하고 예수를 믿어. You deceived by a lie of a devil. You are child of God. 예수가 우리 안에 계세요. 이제부터 선포하세요. 여러분 제가 숙제 하나 낼게요. 안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성도 모일 적에 이 말씀을 된다고 한번 선포해 보세요. 놀라실 거예요. 확 달라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운 걸 기도 제목으로 얘기하세요. 그거를 앉자마자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설교하고 이 확신은 틀려요. 설교는 내가 안 되는 걸 상대방한테 내가 성경을 아니까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확신으로 자신한테 얘기하는 성경의 말씀은 영이에요. 자녀도 들어요. 나한테 주신 말씀이니까요.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을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실 거예요. 만나자마자 습관이 뭐냐? 말씀을 티칭 말고 설교가 아니라 나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매일 하루 종일
해보세요. 자기 느낌대로 말하지 마세요. 그건 주님한테 고백할 때만 하세요. 그럼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다 일어납시다.